네, 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셋이라 이름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읽었던 시편 83편을 보면 그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그 가인의 문화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세상 문화를 매우 선명하게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창세기 4장을 배경으로 하는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그 공통점은 우리가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교회와 신자를 조롱하고 그 문화적인 오만이나 폭력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지만 시편 83편을 보면 동시에 이런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오만한 자들의 얼굴을 반드시 수치로 채우실 것이다.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들의 모든 악행을 무위로 돌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 시편 83편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모습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영역은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계속 경험하며 살게 되는 세상과 교회의 영적 대립,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죠. 우리가 기억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의 씨와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 반립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립이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창세기 4장의 말씀이죠. 결국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그 셋, 그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결국 두 계보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인의 계열의 후손들, 그리고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 계열의 후손들로 갈라지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설교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살폈던 가인 계열의 후손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가 셋이라고 하는 아벨을 대신해서 다시 주신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것은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그 이제 언약의 자리에 그 대체하는 다른 씨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대지는 그 대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아벨이 이제 형에게 죽임당했을 때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다는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가 뭔지도 우리가 살필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엄청난 비극이 이제 닥친 거죠. 결국 장자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질투하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제 치른 그런 살인죄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덴 지역에서 그를 추방하심으로써 심판하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자식을 다 잃어버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아벨을 대신해서 또 다른 한 아들을 허락하심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와는
아이의 이름을 이제 셋이라고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 이 고백대로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고 또 하와와 아담에게는 이제 새로운 소망이 됐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깊이 좀 살펴야 되는데, 가인이라는 이름과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태어났을 때는 하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후반절인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리고 이름을 이제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가인이라는 이름은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획득하다, 얻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결국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고백에서는 주어도 나이고, 결국 내가 득남하였다는 것은 이 자기에게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 내 수고를 앞세운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문형이라는 거죠. 실제 하와는 3장 15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늘 되뇌었을 거잖아요. 자신들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놀라운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속에 깊은 상처 회한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3장 15절의 말씀을 늘 자나깨나 마음에 붙잡고 소망으로 간직했을 텐데, 이제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을 때 마치 본인이 수고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서 가인을 내가 낳았구나, 내가 그 뱀의 씨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 구속자를 얻었다, 이런 의미로서 자기 자신을 앞세웠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인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창세기 4장 1절에 담긴 그 의미를 새겨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나님 이름을 언급하긴 하지만, 이 문장의 방점은 결국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성취에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바라보았던 가인이 살인자가 돼서 하나님께 쫓겨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죠. 결과적으로 하와와 아담이 갖고 있던 그 소망이 산산조각 나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약의 그 훼손, 언약의 중단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다른 아들 셋을 주십니다. 근데 셋이 태어났을 때 하와의 고백은 완벽하게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4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주어가 하나님이죠. 더 이상 자기가 아님을 봅니다. 이 문장에서는 자기의 수고나 자기의 노력, 성취를 앞세우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그런 본인의 고백을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샤트라는 단어인데, 그 샤트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셋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샤트라고 하는 의미는 주시다, 허락하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셋을 주셨을 때 하와의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구원은 아래로부터 사람의 계획이나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주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만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때 우리는 받는 것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담은 고백으로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굳이 영어로 얘기하자면 take가 아니라 receive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주심을 우리가 받는다는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결국 이런 이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와가 아벨과 가인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는
그 참담한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사람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건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이 사람 중심의 사고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만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그런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 25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만 보면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에도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른 씨라고 하는 것은 3장 15절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기에 동일하게 담고 있는데, 한글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후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서는 씨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 원어는 동일하게 제라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와가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3장 15절에서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결국 셋을 다른 씨로서 고백했다는 의미는 이 셋이 궁극적으로 자기를 구속자는 아닐지라도 이 아들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궁극적인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마음속에 확신하며 새기게 되는 거죠. 신앙의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세우셨고 실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거죠. 그 계보 안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창세기 4장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창세기 4장이면 사실 전체 역사로 보면 거의 새벽에 해당하는 초창기 역사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대속의 원리가 작동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그 표현 자체가 이미 이제 대속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담긴 의미로서의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본인께서 언약하신 바를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로서 셋을 주셨다는 것 자체는 대속에 관한 진리를 이미 그 성경 안에 계시하신 바에 다름 아닙니다. 그 대속자는 결국 우리의 자신을 대신 취하실 분으로 오시게 되는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시는 분이죠. 그리고 죄인이면서 경건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비참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서 오셨고 그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을 해결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의 사역의 결과인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게 복음의 요체죠. 우리가 지금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바를 정리하면 결국 하와가 이제 두 아들을 잃는 그런 비참한 그 경험을 통해서, 시련과 상실을 통해서 마침내 신실한 언약 백성, 믿음의 고백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경험으로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내게 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 것이고, 결국 사람의 수고나 성취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의 양육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받게 되는 거죠. 실제 그 아들 셋의 경우에도 이 어머니인 하와의 이 선한 고백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신실한 고백자입니다. 이제 셋도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영어 발음은 에노쉬라고 하는데, 이 이름에도 놀라운 셋의 고백이 담긴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노시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사람이라는 히브리어는 몇 개가 있습니다. 아담도 사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여자 할 때 이쉬 할 때 이쉬가 남자고, 이 에노시도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피조물의 철저한 한계와 무력함을 담은 의미로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셋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에노스라고 지었다는 것은 셋의 철저한 고백,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존되고 연약한 존재인 사람의 위치를 깨닫고 지은 고백적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에노스란 단어는 시편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10번 이상 등장하는데 또 욥기에도 등장을 하고, 이 에노스란 이 히브리어가 시편에서 사용된 용례 한 두어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여기서 인생이 에노스란 단어입니다. 인생이, 즉 에노스는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에노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담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확연하게 보여준 시편 9절이죠. 시편 90편의 한 구절도 이렇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람이란 단어 역시 에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셋이 자기 아들을 에노스란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은 인생의 실상을 고백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연약성, 사람의 유약성, 깨어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철저한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이름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 본문도 읽었던 이 창세기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르게 되면 이제 두 계보, 즉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 사이에 얼마나 그 출발점부터 다른 모습이었는지 보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가인 계열이 어떤 문화를 지닌 그 이제 도성을 이뤘는지를 기억하시죠? 가인은 자기 동생을 쳐 죽일 만큼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에덴 지역에서 쫓겨났지만 끝내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도성을 지음으로써 결국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불신앙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깊이 살폈던 그 가인의 이제 자손으로 왔던 아담의 7대손인 라멕인데, 라멕이라는 사람의 그 적나라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속에서 가인 계열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주셨던 일부일처제를 가장 먼저 어긴 자도 라멕이었고, 또 라멕의 자녀로 왔던 야발, 유발, 두발간이라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대단한 능력으로 인류 문화를 크게 번성케 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야발은 목축과 농업의 조상이라 할 만했고, 유발은 음악, 예술의 조상이었고, 또 두발가인은 철기문화, 금속문화를 일으켜서 엄청난 세력과 힘을 쟁취했던 사람들이었죠. 결국 그들의 사실 문화적 결실, 경제적 결실을 보면 놀라울 정도죠. 그렇지만 그네들이 만드는 이 놀랍고 걸출한 문화가 하나님을 향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이 깊이 있게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라멕이 두 아내에게 바쳤던 칼의 노래에 담긴 내용이었죠. 그 내용을 기억하시겠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결국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즉 가인을 해한 자에게 7배로 형벌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조롱하듯이 자기는 자기를 해하는 자에게는 77배로
되갚겠다라고 하는 복수를 노래하죠. 결국 가인의 칼의 노래는 자신의 범죄와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끌어다가 자의적으로 정말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돌보심을 얘기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동기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형식으로 끌어다 쓸 뿐이고 궁극적으로 자기는 철저하게 사람의 힘과 능력을 믿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에 서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인용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부르짖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지, 의존, 자신의 낮고 비참한 처지를 고백하는 겸손함이 없다면 그것은 남에게 원리에 서는 것과 동일하다 했습니다. 그건 사실 교회인 우리 안에서 늘 경계를 해야 될 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 드린 바 있죠. 실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그 라멕의 도성 안에 이 정말 창궐해 있는 그런 문화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오늘 설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편 83편이 노래하는 그 모습이 사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도성의 분위기, 라멕의 도성의 분위기이기도 하고 오늘날 분위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흐름과 내용으로 매칭하더라도 크게 위화감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학문, 기술, 산업, 예술 놀랍게 발전했죠. 이제는 사람보다 월등한 존재로서의 그 대체품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환호할 만큼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높이는 곳은 찾기 힘들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자취를 감춰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결과가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부요하게 띄워줄지라도 그것은 라멕의 노래와 다름없는 거죠. 칼의 노래일 뿐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근데 실제 지금 이 세상이 처한 현실이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무릎 꿇는 자들은 찾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이제 셋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가인 계열의 문화가 창궐하고 세상의 폭력과 힘의 논리로 포장되어지는 그런 와중에서도 셋은 전혀 다른 고백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아들을 에노스라는 이름으로 지었을 때 담긴 고백이라고 살폈습니다. 이제 셋은 그런 다른 계보의 흐름이 있을지라도 철저하게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이나 업적, 심 이런 거를 높이고 쫓기보다는 연약함과 유한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발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견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연약하고 한계가 뚜렷한 그런 이름으로 지은 것이 혹시 염세주의나 회의론자, 비관론자 이런 것은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의존된 삶으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리에 겸손히 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이제 셋의 신앙이 그 계보를 통해 이어지고 이제 신앙이 언약의 신앙이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셋의 계보에서는 신실한 고백자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설교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유다서에 보면 그런 증거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잖아요. 14절로 15절에 보면 그 7대 손인 에녹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녹은 이제 아담의 7대 손인데 에녹이 당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라고 하는 그 에녹의 활동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사람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흥미롭게도 이 성경에서는 이 두 계보를 대조시켜 보여주는데 가인 계열의 7대 손이 라멕이고 그 다음에 셋 계열의 7대 손이 에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에녹을 통해서 마침내 노아가 오는 거죠. 노아는 이제 에녹의 증손입니다. 10대 손이니까. 우리가 이처럼 이제 살핀 창세기 4장을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계보와 인간 중심의 계보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죠. 사람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죠. 항상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객관적인 진리의 진술로서 들으면 사실 안 되겠죠.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스스로 자기에게 자문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옳은 태도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도성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도성에 서 있는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내 직장에서 혹은 내 여가 생활을 하면서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세상 문화를 추구하는 것에 몰입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인식하고 합당한 자리에 서는지라는 것을 늘 우리는 우리 말씀으로 되뇌이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세상의 문화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세상에서 활동 자체가 악하다는 것은 아니죠. 그 모든 것은 사실 가치 중립적입니다. 선악을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다만 선악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중립적인 가치의 것들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건 악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 나를 악한 불신앙의 결과로 이끈다면 그거는 안 되겠죠. 항상 우리는 그런 경계와 더불어 분별력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 편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그런 유혹을 늘 받습니다. 내 삶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특별히 저촉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곁에 모셔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내 힘, 내 뜻,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대로 내 판단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습성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던 그 고백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죠.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던 것은 사람의 유한함,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존된 신앙 고백적 삶을 살겠다고 한 다짐이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셋의 고백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셋의 계열에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인 계열에 서 있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과 다투는 자리로 미끄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액세서리처럼 취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께 의존된 인생의 철저한 유한함을 고백하지 않은 그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의 심판을 받고 철저하게 괴멸됐죠. 오늘날도 동일한 진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종말적 심판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대지는 교회의 아비입니다. 마지막 구절 26절의 하반절을 보면 에노스가 태어나던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건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예배를 표현하는 구절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즉
에노스가 태어난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공적인 예배로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즉 셋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임을 알았고 철저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무리를 이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건 결국 우리가 그 벨직 신앙 고백이나 하데베르 신앙 고백에서 보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지역에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공동체를 이루시는 방식으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셋과 에노스 시대부터 그 일을 하고 계신 모습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는 공적 예배의 결실로서 나타났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졌는지는 이 짧은 한 구절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셋이 자기 아들 에노스라고 이름 지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간의 현실과 온전한 위치를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공동체였음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겠죠. 그리고 뭐 추정을 하자면 아벨이 이제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오잖아요. 양으로. 그런 방식으로 희생제사의 형식이 포함됐을 것이다. 이런 추정은 가능하겠죠. 어쨌든 이제 형식보다 중요한 그 본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량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이고 결국 그들은 창조 세계라고 하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신성도 볼 수 있었고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마땅히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아니었지만 특별 계시로서 구전된 내용도 복음으로서 다 들었을 거잖아요. 실제 아담은 구대손인 이제 셋 계열의 라멕이라는 후손이 있는데 셋 계열의 라멕의 때까지 생존을 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때까지 아담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본인들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다가 죄를 짓고 뱀에게 미혹당해서 쫓겨나고 그 모든 그 비참한 자기들의 인생 경험을 그리고 또 3장 15절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입이 닳도록 자기 후손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국 이 예배 공동체에 모였다는 것은 그런 단순히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구전되었던 특별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했을 것이고 당연히 3장 15절 안에 계시된 구속을 성취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소망하며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본질과 이 수천 년 전에 드렸던 예배 본질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가인의 계보, 셋의 계보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그 가인 계열, 가인의 도성에는 결국 인간의 업적을 과시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오만과 폭력이 난무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점철됐죠. 반면에 셋의 가정, 셋의 도성에서는 예배 문화가 넓게 자리 잡고 하나님을 부르는 공동체가 생겨났고 이런 이제 모습의 대비를 보게 됩니다. 실제 오늘날의 문화도 이런 대비가 뚜렷하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실제 라멕이 이루었던 세상적인 문화의 힘이 그 당대 패권을 가졌던 세력이었잖아요. 그리고 셋의 계열은 그런 표현이 성경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실제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력이 교회를 압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고백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우리를 의존하며 살기를 바라는 자들의 모습과 세력은 규모는 사실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힘과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도성에 있는지는 명백하죠. 우리가 이제 이 세세계열에서 그 경건한 후예들이 드렸던 예배 형태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근본 원리가 동일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창세기 4장의 두 계보가 두 도성이 대립하고 있었고 반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오늘 우리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부르는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신실하게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약속된 구원이 완성이 되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위로, 따뜻함, 친밀함 이런 감정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도성에서인지 사람의 도성에서인지 묻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내가 즐거운 일을 행하고 세상적인 나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그 일에서 참된 기쁨과 친숙함을 얻으시는지, 아니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 현장으로 인정하고 성실함으로 주신 일을, 맡긴 일을 감당하되 나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예배 공동체 안에서 두시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한 번 듣고 지나갈 질문으로서가 아니라 늘 나의 본분과 위치가 어디인지를 살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겠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사람의 도성에 주고 있다면, 세상적인 성취를 얻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서 뭔가 성취하는 것이 삶의 목적, 목표가 되어 있다면, 그건 사실 람에게 원리를 내 삶에서 구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고, 다시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 안에 두고 있고, 공적 사적 예배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신실하게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삶의 요새요 반석이 되시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그저 한 모금 숨, 한 호흡에 불과합니다. 그게 셋이 자기의 아들을 에노스라는 그 이름으로 지은 그 고백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신실하신 분이죠.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인의 화려한 도성, 세상적인 문화의 창고 안에서 우리에게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넘어짐, 언약적 배신, 배도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실한 언약 백성의 자리에 서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바르게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